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보다 먹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마시는 물과 또 그들이 먹는 만나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강을 이루고 또 지하로 스며들어 샘이 되어서 나중에 또 솟아오릅니다. 땅을 적셔서 온갖 식물들이 자라게 하죠. 그렇게 물을 맞는 땅은 또 생명력을 품고 있다가 식물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식물들은 다시 동물들과 사람들의 먹을거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게 되죠. 그러다 동물들과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 땅의 생명력이 됩니다. 하늘과 땅은 그렇게 생명이 순환하는 공간이고 모든 생물이 존재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이 순환하고 모든 생물들이 존재하는 공간인 하늘과 땅을 그리고 바다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구로부터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을 순환하는 그 생명력, 끊이지 않고 순환하는 그 생명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것이 하늘과 땅, 바다의 공간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바로 이것을 알고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 우리가 가진 생명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되기 이전인 창조의 셋째 날부터 온갖 식물들을 창조하사 있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이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와 별을 신으로 여기고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았던 애굽만이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또 민족들이 해와 달과 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신적인 존재로 인식해 왔습니다. 심지어 고대 근동, 저 이스라엘 그 동네 팔레스타인 있는 그 동네로부터 동쪽으로 수천 킬로미터를 가야 하는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우리나라 또 일본, 중국에도 해달별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의 사람들의 인식이 그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당연히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와 달과 별은 신적인 존재 그 자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창조의 셋째 날, 사람들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해와 달과 별은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식물들이 풍성한 생명력을 품고 자라나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창조의 넷째 날에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광명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창조의 넷째 날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해, 달, 별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해와 달이라는 이름 대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만 별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하죠. 별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런데 별을 언급하는 부분을 잘 보면 별을 만드시고, 그러니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만든 다음에 별은 뭔가 부록으로 따라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부수적인 창조물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뭔가 별은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 귀속된 존재, 마치 좀 가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에는 역할이 있는데 별에는 어떤 역할이 없습니다. 마치 별은 아무 역할이 없는 것처럼 왜 있는지조차 언급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묘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묘사하시는 것은 해와 달과 별을 그 이름으로부터 오는 그 감각으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키려는 겁니다. 멀리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셔서 사람들의 인식과는 좀 분리하려 하시는 걸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0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살아온 애굽은 해와 달과 별, 바다, 강, 또 온갖 짐승들을 신으로 삼겼을 뿐만 아니라 주술사들이 주술을 행했고 점성술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치던 나라였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신은 태양신 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애굽이 태양신 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고 믿었고 바로, 그러니까 파라오죠.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후손, 그래서 파라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라의 아들이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신 라의 아들, 후손으로서 신적인 존재고 신적인 위엄을 가진다. 파라오도 그런 존재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태양은 우상 숭배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또 달은 어떻습니까? 달은 운명의 여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이 커졌다 작아졌다 없어졌다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은 인간의 운명과 닮아 있구나, 달은 운명의 여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겁니다. 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는 각각의 별이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고 그 별이 그 인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별이 사라지면 나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별자리를 보면서 운명을 예측하는 점성술, 별자리 점입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느껴졌으면 지금까지 별자리 점을 봅니까? 지금도 별자리 점 보잖아요, 사람들. 심지어 파라오들은 자신이 죽으면 북극성으로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들이 죽으면 묻히는 피라미드에 파라오가 안치되는 그 관의 눈이 보이는 곳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 구멍에 정확하게 북극성이 보인다고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렇게 변하는 것 때문에 안 맞는데 그 변화한 걸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파라오의 눈에 이렇게 북극성이 들어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하늘의 변화, 해달별의 움직임, 또 달의 변화 같은 걸 보면서 신을 생각하고 운명을 점쳤던 겁니다. 해를 보면서 태양신을 생각했고, 달을 보면서 운명의 조화가 달에게 있다. 또 별에게 막 그 운명을 결정하고 세상의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런 곳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곳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믿었다, 개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볼 때 확인하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겁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게 하라고요? 하나님, 근데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모세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냥 거기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문화 속에, 종교 속에 그냥 섞여서 살았던 겁니다. 안 섞였다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그게 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월성신, 해달별을 신으로 만든 거 일월성신이라고 하는데, 해달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달별에게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하시고 싶겠습니까? 그거 신 아니다. 그거 너희들의 운명을 정해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하고 싶으시겠죠. 그냥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해,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달,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는 그 별, 그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만든 거야. 두려워할 필요도, 그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싶겠죠. 그래서 당시 신의 이름이기도 했던 태양, 해, 달이라는 이름 대신에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하셔서 해와 달은 그저 이름일 뿐, 빛나는 광체일 뿐,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역할도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냥 반짝이는 것처럼 표현하시잖아요. 아무 역할도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점성술, 별을 보고 운명을 점치는 점성술은 가짜다. 아무 영향도 없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넷째 날에 대한 이 말씀은 해와 달과 별이 신이 아니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없으며 생명의 근원이 아니며 해달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다. 특별한 존재도 아니고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인 거죠.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라는 소식을 알리시면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을 정하셨다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입니다. 계절과 날과 해는 바로 이해되시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은 오늘, 내일, 모레 이거고, 해는 2024년, 2025년 이런 해입니다. 근데 징조는 뭐냐? 징조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징조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징조를 운명론적으로 이해합니다.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과 변화를 통해 이미 정해진 운명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점성술이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운명의 사인이 해와 달과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난다 뭐 그러죠. 그래서 요즘도 금성, 화성 이런 것들이 지구랑 일직선으로 서면 무슨 종말이 일어난다 전문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수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믿을까요? 왜 사람들이 별자리점 같은 거, 사주팔자 같은 걸 믿을까요? 사는 게 불확실해서 그렇습니다. 사는 게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두려워요.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니까 운명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어서 그저 운명이다,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은 이리저리 해서 일진이 안 좋았다, 운이 안 좋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오늘은 이리저리 해서 오늘 운이 좋았다, 일진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일진이 안 좋은 날 뭐 합니까? 막 소금 뿌리고 그러잖아요. 뭐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어떤 야구 팬이 자기 팀이 자꾸 지니까 야구장에다 소금을 뿌려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오늘의 운세, 신문 요즘에 잘 안 보지만 신문마다 뭐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몇 년생 운세, 닭띠 오늘의 운세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아는 방송작가, 방송 일을 하는 방송작가가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PD들이 꼭 찾아가는 점집이 하나 있다. 그 점집이 그 점집에서 가서 물어보면 프로그램이 뜰지 안 뜰지 기가 막히게 알려준대요. 야, 이건 잘 된다 그러면 잘 되고 이건 망한다 그러면 망하더래요. 그런데 사실 저한테 물어봐도 제가 정확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재미있으면 뜰 거고 재미없으면 망하겠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온갖 막 이상한 그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무슨 도사를 찾아가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정치 지도자가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 도사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삶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기똥차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 오늘의 운세 뿐만 아니라 어떤 중요한 큰일을 결정할 때도 운명을 찾습니다. 자식이 태어나 이름을 지으러 누구한테 찾아가요? 점집에 장명소를 찾아가죠. 몇백만 원 주고 이름을 지어와요. 이름에 운명이 달려있다고. 왜들 그러냐? 모두 불확실한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 이루게 하셨다는 징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징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오트는 나타낸다, 드러낸다, 표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건 해와 달과 별이 이루게 될 낮과 밤과 계절과 날과 해의 변화를 알려주는 자연스러운 표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니까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 변화를 보여주는 게 징조고, 해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는 그 변화를 보여주는 게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요즘 날씨가 어떻죠?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선선해요. 하늘이 높고 깨끗하고 파래져요. 해가 져서 어두워지는 시간이, 밤이 오는 시간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죠.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그러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빨라지고 밤에는 춥고 이제 창문 열고 못 자고 나무의 잎사귀가 떨어지고 밤에 달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제 곧 겨울이 오겠구나. 그게 징조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이루는 징조란 자연의 변화, 시간의 흐름 같은 걸 표시하는,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운명에 휘둘리지 않아요. 하늘의 징조를 보며 날씨의 변화에 대한 규칙을 발견해요. 저녁에 노을이 유독 붉다. 그러면 다음날 많이 더워. 태양이 떠오르는 위치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해. 개미가 움직여 비가 올 거예요. 이런 규칙들이 징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으면 개미가 막 대이동을 시작해. 그러면 지구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아니야? 안 하고 비가 오려나 보다. 빨래를 일찍 걷고
또 보여주는 어떤 징조에 따라 가뭄이 오기도 해. 그러면 가뭄을 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징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징조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이고, 해와 달과 별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자유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변화를 보고 운명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막 무슨 음모론이야 징조를 찾으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놀라운 발견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해군 장교였던 매슈 폰테인 모리라는 장교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왜 해양학의 아버지가 됐느냐? 당시의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면 늘 두려운 거예요. 왜? 암초가 있고 막 어디 막 부딪히고 이러니까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해서 늘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라는 시편 8편 8절의 말씀을 보고 바닷길? 바다의 길이 있다고 이 생각에 착안해서 해양의 길, 바닷속의 길을 연구해가지고 오늘날의 해양학과 항해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이름도 어려워 에반젤리스타 토리첼이라는 사람은 욥기 28장 25절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물의 분량을 정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보고 바람의 무게가 있다, 공기의 무게가 있다고, 그래서 공기에 무게가 있는지 증명해보자 그래서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기도 했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우유 사장님 파스테르,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학자였던 현대 세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파스테르가 당시 사람들은 미생물이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루이 파스테르가 생각하기에, 우유 회사 사장님이 생각하기에 이건 말이 안 돼. 왜? 저절로 생긴다면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 모순이 생겨. 그러면 저절로 생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미생물이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방접종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밝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서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징조를 발견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법칙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우연과 운명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복권이 그렇게 잘 팔리는 거예요.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복권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죠. 요즘 복권 판매량이 역대치래요. 다들 우연에 기대며 사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우연에 기대서 재수 좋으면 대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리화합니까? 내가 이거 사면 기부해 준대.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복권 사요. 한 방이면 내가 교회 재정 상관없이 선교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 때문에 가끔씩 하나 사요. 안 돼. 하나님이 돈 주시면 도망갈 것 같은가 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운을 믿지 않고 운에 따르지도 않아요. 우연이나 재수에 기대어 살지도 않아요. 안 좋은 일을 당했다, 재수 없었다로 끝내지 않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난 되게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힘든 일이 있잖아.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안 힘들어? 뭐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필요하니까 주신 시련이겠지. 그거 받아들여. 나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다른 말로는 내가 방송에서 자주 하는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나아지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내가 방송에서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잖아. 그거를 종교식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런 시련을 주셨겠지 뭐. 이겨내야지. 나는 되게 종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그 방식이 되게 좋아요.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이유가 있겠거니. 현실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나는 종교인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다. 네, 이게 불신자들이 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같은 건가 봐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죠. 딱 봐도 말하는 표현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시련을 허락하셨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러냐고요. 왜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그 순간을 견디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찾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이루실 일이 무엇일지 기대해요. 어려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핀다는 사실을 신뢰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우리는 될 대로 되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두 반광체를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드시고 징조를 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두 개의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죠. 그리고 각각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러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이 되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더라 그래요. 여기서 주관한다는 건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근데 다스린다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데, 다스린다는 말은 낮에 일어나는 일은 태양이 지배를 하고 태양이 결정하고 밤에 일어나는 일은 달이 결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여기에서 다스려라, 주관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먼저 여기서 주관한다, 다스린다는 말은 모든 것의 실체를 명확하게 규명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류학이라는 학문이 있거든요. 분류학이라는 게 뭐냐면 생물을 구분하고 이름을 붙여서 그 각각의 관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분류해, 정리하고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류학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새로운 곤충, 동물 같은 게 발견되면 이게 어떤 동물인지 범위를 정해주고 그에 어울리는 이름을 정하고 하는 게 분류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숭이처럼 생겼는데, 원숭이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얼굴에 개 얼굴이 있어. 코가 길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너는 원숭이의 특성을 가졌으니까 원숭이가 맞는데 얼굴이 개같이 생겼으니 넌 개코 원숭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코 원숭이는 개코 원숭이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가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 말은 낮이나 밤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부여된 그 명확한 실체를 그 실체 자체로 유지되고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낮에는 금이었는데 밤에는 똥이 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낮에도 금이면 밤에도 금. 낮에 똥이었으면 밤에도 똥. 낮에는 사람인데 밤에는 늑대 인간이 되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밤에는 우렁이었는데 낮에는 색시가 되고 그런 건 해와 달을 거역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주관하는 법칙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 밤낮에 따라 바뀌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낮에 개면 밤에도 개고, 영원히 개고 죽어도 개고. 하나님께서는 밤낮을 통해서 어떤 것인지 항상 동일한 물체로, 동일한 실체로 규명되고 존재하도록 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밤길을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죠? 어둡고 막 뭔가 사람이 튀어나오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귀신 나올까 봐 무섭다 그러잖아요. 네, 귀신, 유령 같은 걸 미확인 물체라고 해서 UO라고 해요. 그게 날아다니면 미확인 비행 물체, 그래서 UFO 그러고. 그게 물 속에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물 속에 있어. 그러면 USO 그래요. 아무튼 설명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할 수 없는 존재 물체를 UO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어떻게 생긴 먹었는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UFO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것은 해와 달 아래에 존재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사람이 사는 동네고 밤에는 귀신이 돌아다니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10월 31일에 보름달이 뜨면 늑대가 울고 마녀들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고 귀신들이 모임을 하고 그런데죠. 이제 올해 또 막 난리 나겠네. 축제한다고. 그런데 그런 일은 없다 그래요. 낮과 밤이 다를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지켜주신다 그래요. 특히 밤에는 수많은 별들로 하여 밤을 아름답게 하셨지 두렵게 만들지 않으셨다. 그래서 시편 121편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밤이 왜 두려워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죄인들인 인간이 돌아다니거든. 그런데 밤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아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밤에 돌아다니는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 귀신, 드라큘라, 괴물 같은 건 없어요. 밤에는 괴물 같은 사람만 조심하면 돼요. 밤에 그래 돌아다니면 안 돼요. 깜깜할 땐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위험해.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 결국 하나님께서 해를 통해 낮을 주관하시고 달을 통해 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밤낮이 뒤바뀌지 않고 밤에 혼동이 되지 않도록 밤이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는 거예요. 밤에 겁나서 잠을 못 자거나 귀신이 설치고 다니는 혼란 상태가 되지 않게 지키신다 그러는 거예요. 낮에는 해를 통해서 밤에는 달과 수많은 별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편히 잠자리에 들어 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밤을 두려워하거나 낮에 충격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낮이나 밤이나 그대로 유지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밤이나 낮이나 그대로 있어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유지해요. 밤에 한밤중에 박물관에 가도 막 살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동상이 밤에 책장을 넘기지 않아요. 세종대왕이 밤에 운동장에 걸어다니지 않아요. 요즘에 세종대왕 있나 학교에? 책 보는 그 동상이 책을 넘긴다잖아요. 밤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밤낮 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에서 특히 좋아하는 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존다고 막 뭐라 안 해요. 하나님이 잠을 주셨겠지.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셨겠구나. 그러는 거죠. 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지키는 자의 파수꾼이 깨어있는 게 헛되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안히 잠들게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우리를 잠들게 하신다. 인생이 암흑같이 어두울 때,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 같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달을 비추시고 별을 비추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낮에 해를 보고 밤에 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해와 달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찾아온 그 어둠 같은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잠드는 거예요. 시편 121편도 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쉴 만한 그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주관하는 낮에도 달이 주관하는 밤에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을 보며 감사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시편이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낮의 해에서, 밤의 달에서, 밤의 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봅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솜씨와 우리를 향한 배려와 우리를 향한 은혜와 섭리와 경륜을 보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때문에 천지 만물을 통해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놓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오늘이 지칠 때도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사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놀라워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